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신약성경 103페이지입니다. 좀 너무 더운데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서서 주님을 유혹하여 말씀드리기,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행하여야 하나이까 하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그에게 상처를 입혀 반쯤 죽이고 떠나갔느니라.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를 보았으나 다른 쪽으로 지나갔으며, 또 마찬가지로 한 레위인도 그곳에 왔을 때 그를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갔느니라.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가 있는 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 그의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 위에 태워 그를 한 요관으로 데려와서 돌보아주고, 다음 날 그가 떠날 때에 2 데나리온을 꺼내어 요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해,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다시 올 때에 당신에게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이 3 사람 중에 너는 누가 쓰러진 자의 이웃이었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말씀을 같이 전하고 듣고, 이렇게 말씀의 떡을 같이 나눠 먹는 것은 하늘나라의 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한 식구는 한 상에서 밥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래요. 그죠? 밥 식자, 입구자, 먹을 식자, 입구자. 그래서 식구 하면은 한 집안에 있는 식구, 가족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식구가 있고 하늘나라에 식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나라의 식구들입니다. 아멘? 아멘 안 해요? 하늘나라 식구 아니에요? 네?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언젠가 한 번은 죽습니다. 영웅 호걸도 다 죽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셨죠. 이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대통령까지 하고 죽으면은 인생으로서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이 대한민국의 권력자라 이겁니다. 대통령. 옛날로 말하면 왕이에요, 왕. 근데 그분의 빈소에 위패를 보니까 대통령 김영삼이라고 쓰지 않고 장로 김영삼이라고 썼더라고요. 죽은 다음에는 대통령도 소용없어요. 왕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믿음이 최고예요. 구원이 최고예요. 그분은 기독교 신자였었고, 이제 출석하는 교회 장로님이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위패를 쓰지 않고 장로라고 썼더라니까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통령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못 받으면 대통령도 지옥 가요. 어떤 기독교 무당이 기독교 무당 지옥도 가보고 천국도 가서 예수님도 만났다는 그런 기독교 무당 있어요. 어떤 여자가 지옥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 봤다. 육여사도 봤다. 이따구 소리 하더라고. 기독교 무당입니다. 그거 보면 뭐합니까? 구원을 받아야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착각해요. 성경 가지고 교회만 오면 구원받은 줄로 착각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6살만 되면 구약 성경을 통독해요. 우리나라도 애들 6살 되면 한글 다 띄죠?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6살만 되면 구약 성경을 다 통독을 해버려요. 그만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느라고 애쓰는 고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그걸 행하고 해도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요. 성경을 몰라서 버림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성경 가지고 이렇게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날에 가서 버림받는 거예요. 장로든 목사든. 목사도 지옥 갈 목사 많아요. 거듭나지 못한 목사는 누구든지 다 지옥 갑니다. 지식으로 설교하고 신학교 나와서 지식으로 설교하는 거 율법 선지자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로는 율법이 끝났고 은혜 시대입니다. 이렇게 가리키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에서는 율법을 살짝 섞어가지고서 율법도 행하고 신약 복음도 또 강조하고. 근데 복음을 또 강조를 똑바로 하느냐? 완전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요. 반쪽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완전히 복음을 깨달으면 완전히 율법과 분리가 됩니다. 복음과 율법이. 그런데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이거 구약성경 일부도 지키고 신약성경 일부 지키고 섞어서 지키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100% 완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족을 못 채우는 거예요. 완성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믿어도 갈급하고 날마다 부족하고,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부족하지요 그래. 겸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마음에 만족이 없기 때문에. 왜 부족합니다? 넉넉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풍족해야지. 여러분들 은혜가 풍족해야지. 날마다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건 나를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내 행위가. 행위로 온전하게 되려고 했는데 행위로 온전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복음은 안 보고 내 행위를 보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내 행위를 보지 말고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십시오. 아멘? 어떻게 아멘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부 벙어리들만 왔나. 종교는 그저 목사가 한마디 하면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해서. 그래서 그 쓸데없는 아멘 하지 말라고. 자, 생각해보고 마음에서 맞습니다 하고 화답이 올 때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화답이 하나도 안 오나 봐. 원래 제가 말을 잘 못해요. 말을 잘하면 변호사하고 했겠죠.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영생을 상속을 어떻게 하면은 상속을 받느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사는 사자가 스승사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25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하나이까? 행해야. 여러분들이 행위로는 천국 절대로 못 갑니다. 또 행위로는 못 간다고 그러니까 아예 행위를 안 하려고 그래. 그건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행함이 먼저인 거예요. 복음은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함이 뒤따르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반대예요. 율법은 행함이 먼저 가는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여기는 율법사가 질문을 했는데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2장 가보세요.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신약 36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하늘나라 갑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두개인들로 하여금 대답을 할 수 없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였더라. 그때 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주님을 유혹하려고 말하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가는 가장 큰 계명이니라. 둘째가는 계명은 이와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연결되어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율법사가 주님을 유혹하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떠본 거예요. 율법 중에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했고, 여기에서는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37절의 대답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큰 계명이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말을 했어요. 자,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이 율법사가 누가복음에서는 상속받으려면,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않고 그러면 율법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고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27절에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예수님과 같은 말을 했어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 같은 말을 했어요. 왜? 이것은 율법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율법사가 질문한데 율법에 그때는 율법 시대예요. 예수님이 계셨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율법이 끝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신명기나 그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도 답변을 했어. 그러니까 신앙은 항상 성경에 근거를 두고 대답을 하고 질문을 해야지 돼요. 성경에 없는 거 질문하고 성경과 상관없는 거 대답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항상 이 신앙은 성경을 가지고 질문하고 성경 가지고 대답하고 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대조시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어디에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하고 그런 게 있느냐? 레위기 19장 가보세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용한 거예요. 시작. 너는 내 마음속에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여 그에게 죄를 짓도록 허용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에 대하여 보복하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며 오히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나는 주인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웃에 뭐 조금 도와주고 먹을 것 좀 주고 입을 것 좀 주고 뭐 물질로 좀 도와준 것이 이웃 사랑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요. 그러면 내 이웃을 대신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웃 사람이 죽어야지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는 분 손들어봐. 네? 대신 이웃을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어요. 그것은 곧 율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마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이렇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그래 맞다 옳게 대답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알았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야하면 네가 살리라. 여러분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나 할 수 있어 하고, 그래서 이제 복음성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이런 복음성가까지 나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율법을 주고 이것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이랬어요. 예, 한번 이거 할 수 있을까 한번 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할 수 있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 않고 예,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랬어.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근데 율법을 행해보니까 행할 수 있어요?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28절에 그래, 율법 네가 지금 말한 거, 27절 말한 거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율법은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찾아보세요. 20절.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보세요. 율법을 다 행하면은 의로워지는데 다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대답하는 사람들이 없어. 전부 벙어리들만 왔나 봐. 없는 거예요. 율법은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 못 지켰으니까 뭐가 됐어요? 죄인 됐어요? 의인 됐어요? 죄인 돼 버렸죠? 율법을 다 못 지키다 보니까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율법을 다 범하게 된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죄가 된 거예요.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다 못 지켰거든? 그러면 죄인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런 거예요. 율법은 내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봐. 못 지키지? 나 죄 졌네. 나 죄인이네.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라 이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을 몰라. 자, 우리가 운전을 하고 이렇게 도로를 갑니다. 자, 신호등이 없는 데서는 신호위반 걸려요, 안 걸려요? 신호등이 없으니까 신호위반 걸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신호등이 딱 있으면 빨간불에 가면 신호위반에 걸리잖아요. 파란불에 가야 안 걸리지. 근데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형제나 자매들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신호위반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다 했구만. 전부 딱지야, 오늘 오후에. 딱지 다 뗄 거야. 네? 내가 신고할 거야. 교통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신호위반 한 사람들 다 가 있다. 저도 했어요. 저도 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했어요. 급한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신호등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613가지 율법을 여러분은 다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알고 범했던 모르고 범했던 잘못한 건 잘못한 거요. 그죠? 여러분들이 죄 져놓고 나 몰랐어요 한다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건데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이 율법사는 못합니다. 저는 율법 다 못 지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 상태를 알아야지 돼.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셔서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그 아담의 갈비뼈로 아내를 만들어 줬어요. 아내를 만들어 주고 이것이 내 짝이다 하고 했더니 아담이 그 이불을 보고 여자라고 칭했어요. 그 여자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말도 아담이 그 이브에게 첫 번째 이 여자하고 붙여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대화의 짝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부부가 된 거지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결혼 전에 교제할 때, 신랑, 신부, 처녀 총각으로 교제할 때 사랑하지 않았는데 결혼한 사람 손 들어봐. 절대로 나는 사랑하는 마음이 씨도 없는데 진짜 왼수같이 미웠는데 결혼을 했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죽고 못 살아서 했어요. 부모가 반대해도 내가 좋아서 했어요. 그죠? 다 그래, 다. 그러면 그 사랑, 서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 않고 부부싸움이 왜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서로 사랑 안 하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왜? 나만 사랑하니까. 상대방,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데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입장만 내세우니까 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내 입장만 내세우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몸만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자.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무조건 죄인이요. 저도 참 부부싸움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지금도 가끔 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치고받고는 안 합니다. 지금은.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못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라. 28절에. 그러면 네가 살리라.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못한다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가보세요. 근데 여기 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율법사는요, 나는 어려서부터 했다고 그랬어. 참 기가 막힌 거요.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가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어떤 계명이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시니 그 청년이 주님께 말씀드리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사온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하니까 하니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 만일 내가 완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가서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니 그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더라.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지켜라.
했더니 예, 저는 어려서부터 다 했습니다. 20절에. 근데 내가 다른 걸 또 해야지 됩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주 자기 의의 부자예요. 난 다 완전한 자요. 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그 얘기예요. 부모도 공경했고 이웃도 자신같이 사랑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지? 21절에. 그러면 너 돈 많지? 부자지? 너 이웃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다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거기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웃 사랑한 거요, 못한 거요. 이 사람이 예?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라. 하늘나라가 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보상받는다 이거예요. 보화가 보배의 재물. 하늘 가서 보상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그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이고 어떻게 내 많은 이 금쪽 같은 내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줘? 나 그거 못해 하고 그냥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라 떠나가 버렸어. 그러니까 그 이웃 사랑한 거요 못한 거요? 못한 거잖아. 왜 못하면서 한다고 그랬어? 어려서부터 했다고 그래. 다 지켰다고 그래.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행위로 가요. 614가지 율법을 10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계명에서 소 제목 하라 하지 말아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지켜라 지키지 말아라 이거 613가지를 다 하면은 하늘나라 가요. 다 행하면. 근데 어떻게 행해? 특히 남자들은 더 못 가. 간음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가보세요. 근데 자매도 마찬가지요. 뭐 형제들만 그런 게 아니라 자매도 마찬가지요. 마태복음 5장. 간음죄 다 져요. 네, 27절, 28절. 시작. 너희는 옛 조상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특히 형제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이상한 생각 한 번도 안 가져봤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잘생긴 남자 보면 한 번 더 쳐다봐. 그리고 봐요.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빼어내어 너로부터 던져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오른눈으로 죄를 지었어. 그런데 여러분들 두 눈 가지고 있죠? 지금 저를 보세요. 자, 지금 한 눈으로 봐요? 두 눈으로 봐요? 자, 그럼 두 눈으로 보면은 죄가 더 많으니까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한쪽 눈만 가리고 오른쪽 눈으로만 봤어. 근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이놈 빼야죠. 근데 여러분들 두 눈으로 봤어요? 한 눈으로 봤어요? 두 눈 다 봤거든. 솔직히 아름다운 여인이 가면은 두 눈으로 눈 더 크게 뜨고 쳐다보는데 가리고 볼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 두 눈 다 빼야지 왜 오른 눈만 빼라 그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요, 못하는 거요? 못하는 거요. 예수님의 법은 이렇게
율법은요, 구약의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그 여자한테 마음 먹는 건 죄가 아니었어. 마음으로 다 무슨 마음을 먹었던지 그건 죄가 아니었어. 그 여자를 범했다든지 그래야 간음죄가 성립됐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뭐요? 여자를 바라보고 마음만 먹어도 간음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죄도 지옥 간단 말이요. 꼭 손발로 죄를 지어야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어도 지옥 간단 말이요. 나쁜 생각만 해도. 내가 저 도둑질 해올 거야. 도적질 하던 사람이 나 저거 한번 가서 훔쳐올 거야. 언제고 딱 봐놓고 아직 훔치지 않았어. 나라에선 그 사람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 훔쳤을 때 잡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벌써 그거 훔치려고 욕심낸 거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람의 행위로나 사람 이 자체로는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내 현 상태로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은 만들어지기를 죄의 씨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자, 콩 심으면 콩 나죠? 검정콩을 심었어요. 검정콩 나와요? 하얀 콩 나와요? 네? 다 검정콩 하나를 심었는데 그 하나에서 나온 콩이 가끔가다 흰 콩도 열렸죠? 네? 검정콩 심었는데 흰 콩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담이 죄인인데 죄인의 후손인데 무슨 의인이 나와?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의 씨로. 그래서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쉽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에? 여기 와 있어도 거듭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 자녀예요. 죄의 자녀예요. 이 율법사 이것을 행하라 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지 않고 29절에 가서 29절 보세요. 본문에 29절 보니까 그러나 그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말씀드려요.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가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자기를 의롭게 보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0절에 대답을 하셔요. 비유로다가 대답을 하십니다. 비유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예루살렘은 지중해로부터 이 바다 지중해 이제 이 육지와 바다의 평면으로부터 400m 높은 곳에 예루살렘 동네가 있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이 지중해로부터 400m 밑에 동네가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가 있는 데가 사해바다 있는 쪽이에요. 그 여리고 밑에 사해바다가 있어요. 그 사해바다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사해바다까지의 거리를 따지면 낮기가 800m 낮고 사해바다에서 예루살렘까지 높이는 800m가 높은 거예요. 사해바다보다. 보통 지면보단 400m 아래 사해바다고 400m 위에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그 모리아산 이삭을 바쳤던 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더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 세상의
세상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에 머물러 있어야지 하나님의 평화에서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삶을 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 계속 내려가는데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보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다가 이제 차를 타고 탁 내려가는데 이제 지중해로부터 100m, 200m, 300m, 400m 가야 여리고 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리고 동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계속 내려가는 험한 산길을 내려가요. 꼬불꼬불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 당시에니까 얼마나 험한 산골이요. 400m 밑으로 내려가는 그 산길. 그러니까 강도들이 거기서 지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날 문경 세제에서 산적대들이 우글우글 됐다고 그래요. 예? 지금 문경 세제가 아주 무주구천동이나 이런 데가 명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려면 문경 세제를 넘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강도들한테 다 뺏기고 과거도 못 보고 목숨도 뺏기고 그런 그래서 혼자는 못 가. 떼지어서 고개를 넘어가야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실제로. 이 강도를 예루살렘 동네에서 여리고로다가 딱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옷도 벗기고 돼지게 맞고 상처를 입혀서 반쯤 아주 거의 다 죽어갔어. 거의. 인사불성이 돼서 혼자는 도저히 걸어서 여리고까지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맞아서 강도 당해가지고서 신음하고 있는데 31절에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를 마치고 이제 여리고 자기 동네로 내려가던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그런데 피투성이가 돼갖고 다 죽은 자와 방불하게 된 거요.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싹 피해서 가버려요. 조금 있다가 그 레위인은 제사장을 보필하는 성전 제사를 지내는데 도와주는 그 레위 사람들이가 또 일반 제사장, 레위 지파는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 그 레위인도 또 지나가다 똑같이 봤어요. 보니까 피투성이가 됐는데 참 거의 다 숨이 할딱할딱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못 본 척 하고 갔어요. 왜 그들은 율법에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다른 율법은 지키면서 그 율법은 안 지키고 그냥 가느냐 이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에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죽어가니까 그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럼 시체 보면 부정하니까 그 부정하지 않으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시체 보면 부정하다는 그 율법 지키려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율법 못 지키는 자가 되잖아요. 그들은 그거를 내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는 그 사랑의 율법은 모르고 한 가지만 한 거예요. 시체 보면 부정하다. 그것만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죄만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 사랑의 구원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거의가 90%가 당신 죄인이요? 의인? 아이고 죄인이지요. 90%가 그렇게 대답해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설교 끝 낼까요? 대답 들었는데 뭐 더 해. 의인들만 있는데.
자, 뇌기 21장 가보세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랬어요. 뇌기 21장. 우리가 성경을 다 맞춰봐야요. 한 목사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이제 맞춰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무슨 성경 공부하듯해. 예배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예배지. 앉았다 일어났다 묵도하고 그게 예배인 줄 아세요? 그것이 종교예요. 종교. 21장 1절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전하여 말하되 자기 백성들 중에서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자기 딸이나 자기 형제가 죽는 것도, 남편이 죽는 것도 이런 거 전부 시체를 보면 더럽혀진다, 부정하다, 이렇게 밑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이 레위기 21장 말씀 때문에 다른 쪽으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33절 본문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땅도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침범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을 점령을 했어요. 점령을 해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혼인을 했어요. 혼인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하고 혼혈화가 된 거예요. 특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저것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해서 난 족속들이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더럽게 여기고 상종을 안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안 했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나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건 찾지 말고 4장 9절에 있어요. 요한복음. 그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안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가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 던져요. 너희들 우리 사람 취급 안 하니까 맛 좀 보라고 돌 던져요.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 못 갔어요. 그러면 돌 맞는데 어떻게 가? 물론 이제 성지순례단한테는 안 던지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사람 취급도 않는 사마리아인, 어떤 사마리아인이 또 그 뒤를 따라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보고서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34절에 보니까 그 강도 만난 자에게 다가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으로다가, 자, 기름은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기름은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바르고 또 포도주를 부었어요. 포도즙을 부어줬어요. 포도즙은 이게 포도즙으로 번역을 했는데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느라고 포도즙으로 한 거예요. 영어에는 와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예요. 자, 알코올은 또 상처를 치료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발라서 우선 상처난 걸 부드럽게 유연하게 해주고 거기다 또 포도즙을 해서 또 소독을 하고 싸매고, 그러고서 자기가 못 걸어가니까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이제 동네 여관으로, 여리고 동네로 갔겠죠. 내려가서
이제 그를 돌보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떠날 때에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또 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돌봐주다가 내가 준 2데나리온이 모자라면 그때 내가 돌아올 때에 와서 모자라는 돈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갔다 이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안 세 사람이 있는데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고 그 율법사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37절에 뭐라고 하느냐. 참, 이 율법사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못 말려요. 여기에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되잖아. 분명히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 말도 않는 거예요. 그저 사마리아 소리 하기도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치료해 준 자입니다. 사랑을 베푼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니라.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해라. 자, 율법사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안 들었더라면 시체 보고 그냥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치료해 줬을까요? 네? 그냥 지나갔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하는 말씀을 듣기 전이라면 이 사람도 율법 지키는 자니까 시체 보면 부정하니까 그냥 지나가죠. 근데 그냥 지나갈 사람에게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이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이게요. 어떤 사마리아인? 이 사마리아인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어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왔단 말이에요. 다윗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당한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아야지 될 존재 아니에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문둥병을 건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고. 그러면 대접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로부터 나사렛 이단으로다가 불렸어요.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우리나라 말로 개천에서 욕 나겠느냐 그런 말이죠. 용이란 단어를 써서 성경의 용은 부정적인 거 사탄의 모습인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속담을 인용한 겁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바로 사마리아인 취급받은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분이요.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죽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죄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죄가 내 양심에 깨달아지면서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갑니다. 나는 죽을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정말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 큰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깨달은 사람이 지금 강도 맞는 자예요. 강도 맞는 자가 바로 강도는 죄를 의미하고 양심의 가책을 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죄의 상처를 깨닫고 안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강도 맞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강도를 만나야지 돼. 죄의 강도 맞는 걸 알고 죄로 내가
내 몸이 전부 성한 곳이 없다. 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다 죄에게 얻어맞은 상처 투성이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어가는 자예요. 그 죄를 깨달은 사람에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은 그쵸, 제가 죄인이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죽이든지 살리든지 처분 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강도 많은 자예요. 그런 자에게 누가 다가오느냐?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상한 갈 때요. 이사야 42장 보세요. (42장) 3절 4절 90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이 돼야지 돼요. 목사가 무슨 소리 했다고 상한 심령 되지 말고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닫고 이 더러운 죄인 하면서 상한 심령이 되란 말이요. 이렇게 목사가 말 한마디 조금 잘못하면 자기 듣기 서운하게 조금 하면은 그렇게 상한 심령이 돼서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나가나 봐라 그러고 안 나오고. 목사 말에 상한 심령 되지 말고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이 되십시오. 예? 목사도 인간인지라 말 실수할 수도 있고 남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찌를 수도 있는 거 아니요? 여러분들은 누구 찔러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노상 좋은 말만 하고 살았어요? 목사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은 거요. 예?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거요. 보세요. 지금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게 목사요. 3절 4절 시작. 그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할 것이며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진리에 따라 공의를 베풀 것이라. 그가 땅에 공의를 세우기까지는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할 것이니 섬들이 그의 율법을 기다리리라. 이 그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는 상한 갈대. 지금 갈대가 꺾어지려고 하는데 그가 아예 꺾어버려. 그러지 않는다. 지금 이게 이제 요즘은 해가 잘 해당이 안 되죠. 옛날 등잔불 켤 때 등잔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꺼지기 전에 연기를 합니다. 그걸 아예 싹 비벼 끄지 않고 그 연기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는 분이다. 다시 켜게. 보세요. 등잔에 옛날 이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등잔불이 기름이 없으면 이거 다 꺼져갑니다. 거기다가 얼른 갖다 석유 기름을 부어주면 다 꺼져가던 등잔 그 심지가 불이 확하게 불꽃이 올라와요. 우리 공부할 땐 그 등잔불 켜고 공부했어요. 근데 가난한 집에서는 등잔불도 못 켜고 등잔불도 기름 살 돈이 없으니까 못 켜는 거예요. 그래서 반딧불을 잡아서 반딧불로다 이렇게 책에다 갖다 비치고 반딧불 형광 나오잖아요. 그걸로다가 그 반딧불로 공부했어요. 그래서 사자성어에 형설지공이라 그래서 반딧불 형자가 있어요. 반딧불 형자. 또 겨울에 눈이 오면은 눈이 하얗잖아요. 눈 온 날은 좀 밝잖아요. 그죠? 이렇게 눈빛 하얀 것을 이용해서 책을 읽은 거예요. 가난한 선비들은. 그래서 반딧불과 눈의 공으로 공부했다. 그래서 형설지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여러분들을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 만만한 거는 더 발로 밟죠? 내가 조금 강하고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들은 꼼짝 못하면서 나보다 힘없고 빼고 그러면 막 취급하고, 야 이거 해 저거 해. 네? 발로 밟죠?
여러분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죄로 인해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에? 그게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진리에 따라서 공의를 베풀 것이라.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 어떤 사마리아인, 그렇게 해서 그런 분이요. 예수님이요, 그런 분은. 또 이사야 폈으니까 58장도 가보세요. 7절.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시작. 굶주린 자에게 네 빵을 나눠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그를 입히고 내 자신의 육체로부터 내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예수님은 굶주린 자에게 빵을 줘요. 내쫓긴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빵을 주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는 분이에요. 자, 죄로 인해서 벌거벗은 자, 나는. 자, 벌거벗으면 부끄러워요? 당당해요? 부끄러운 건 죄거든요.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는 분이요. 아담이 벌거벗었을 때 뭐 입혀줬어요? 아담이 벌거벗을 때 뭐 입혀줬어요? 가죽 코트 입혀줬죠?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부끄러우니까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구원의 옷 입혀줬잖아요. 예수님은 벌거벗은 자,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자,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구원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예? 10절도 가보세요. 10절. 그 밑에 10절. 시작. 만약 내가 굶주린 자에게 내 혼을 주어 그 고통받는 혼이 만족하게 하면 그때는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나서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되리라. 어? 굶주린 자에게 죄로 인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없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굶주린 자예요. 그런 사람에게 네 혼을 주어 예수님에서 그 자기 생명을 주어서 그 고통받는 혼이 만족하게 했다. 죄 때문에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한 700여 년 후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너희들에게 만족함을 줄 것이다 하는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이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이루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러 왔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많은 자에게 찾아가서 기름과 포도즙을 부어서 상처를 꿰매줬어요. 성령, 기름은 성령을 의미해요. 포도즙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해요. 네? 죄로 인해서 다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고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그 마음에 그 점철됐던 그 상처를 싸매줬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 위에 태웠어요. 예수님이 탔던 짐승이 뭐예요? 뭐 타고 갔어요? 말 탔어요? 나귀 탔어요? 나귀. 그 자기가 탔던 나귀에다가 그 강도 맞는 자를 태워가지고, 자, 강도 맞는 자는 그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데 자기가 치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사마리아인이 취급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상처를 싸매줄 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저 상처 그대로 내놓고 있으면 돼.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다 까발리고 있으면 돼.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란 말이에요. 에? 그게 상처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치료하고 싸매주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싸매주고 마느냐? 어디까지 데리고 가? 여관이 있는 데까지 자기 나귀에다가 태워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는 내가 갈게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 그래서 여관에 갔어요. 개혁성경에는 주막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주막에서 밥도 팔고 잠도 자고 했어요. 지금은 여관이지만. 지금은 주막이라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 주막에서 어떻게 사람이 먹고 자? 이해를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그래서 여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관 주인에게 이제 그 다음날 떠나면서 2데나리온을 주었어요. 2데나리온. 그러면서 이 여관이 뭐냐?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임, 이 모임. 이 모임에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모임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다가 무엇을 줬느냐? 말씀과 성령을 줬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 줬죠? 또 말씀도 주셨죠? 그거 가지고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고 말씀 안에서 살고. 그러면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줄 것이다.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줬어요. 먼저 온 자가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인이에요. 늦게 온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 잘 보살펴 주는데 2데나리온을 나한테 줬단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을. 그 말씀과 성령을 가지고 지금 주막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준 거 가지고 베푸는 거예요. 내 걸로 베푸는 거 아니야. 한 목사 아무것도 아는 거 없어요. 아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거 내가 다시 올 때 갚아준다. 만약에 말씀과 성령 가지고 이 강도만한 자 잘 보살펴 주면 만약에 네가 하다가 내 것을 가지고서 또 더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면 그거 내가 갚아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은 새로 이렇게 오시는 분을 잘 말씀과 성령으로 잘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안 되면은 내 물질을, 주머니를 좀 열어가지고서도 그 사람의 마음이 잘 인도함 받을도록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예? 밥도 좀 사주고, 그래야지 잘 따라오지. 목사는 안 사줘도 돼. 그저 먼저 온 형제 자매들이 늦게 온 사람들,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어쩌면 이렇게 말씀도 잘 듣고 모임 찬석도 잘하고 이렇게 해. 그러면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좀 교제를 잘 하란 말이에요. 에? 그러면서 밥만 사줘야요. 진리의 말씀도 또 해줘야요. 야, 오늘 여기 맛집에 어디 좋다더라. 거기만 가서 맛있다. 내일은 저쪽 맛집에 가자. 이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형제자매 만나는 게 얼마나 좋은 거 하면서 예수님 찬양도 하면서 그런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제 않고 만나서 어떻게 살아 돈 많이 벌어서 뭐 어때서 맨 세상 얘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2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 2데나리온 말씀과 성령이요.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말씀과 성령이요. 말씀과 성령 가지고 서로 먹이고 입히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서 다른 꾀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2데나리온만 가지고
주님이 맡겨놓은 영혼 잘 보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꾀로 보호하지 말고 두 데나리온 가지고 주님이 맡기신 영혼을 보호해주면 100점짜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대전중앙침례교회에다가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굳건하게 서서 다른 길 가지 마시고 주님만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하나 생각할 것은 이 강도 만난 자가 왜 강도를 만납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더라면은 강도를 안 만네. 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느냐고. 그 여리고 첫 동네 그 아랫동네. 자, 올라가야요, 내려가야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올라가야지 왜 내려가는 신앙을 하느냐고. 이 예루살렘은 평화가 있는 것이고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은 죽음을 주는 거예요. 여리고에는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지도를 보십시오. 요르단 강물이 흘러서 사해바다로 들어가는데 사해바다에 들어가면은 사해바다에서 다른 데로 흘러나가는 출구가 없어. 지옥의 상징입니다.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다른 데로 빠져나갈 데가 없어. 들어가면 끝이요. 자, 사해바다에 1년 360일, 이스라엘은 360일이 1년이에요. 한 달이 30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65일이지만 유대력은 그래요. 그러면 360일 요단 강물이 계속 사해바다를 흘러들어가는데 넘치지도 않아. 항상 수위는 그대로야. 지옥은 아무리 많은 영혼이 들어가도 차지 않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해바다는 지옥의 모형이에요. 죽음의 상징이고. 근데 왜 평화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예루살렘에 살았더라면 강도 안 맞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살면은 강도 안 맞네. 자꾸 세상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여리고를 자꾸 향해서 내려가는 삶을 살면 강도 만나가지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면 살아. 예루살렘, 하나님의 평화란 뜻이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평화 있는 이 평화의 복음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면은 항상 예루살렘에 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요. 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여기가 예루살렘이요.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곳이에요. 왼수를 사랑하는 곳이고. 에? 그래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왼수가 없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왼수지면 절대 안 돼. 암만 상대방은 나한테 왼수를 하더라도 나는 원수로 삼지 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죄 허다한 죄를 다 사해줬는데 어떤 사람의 죄도 다 예수님은 사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모를 뿐이지. 근데 하나님이 사해준 죄인을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돼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면서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용서 못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 풀어요. 용서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줬는데 나도 용서해 줘야지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근데 왜 자꾸 왼수지고 살으려고 그래?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 어떤 사마리아인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오늘 주님의 그 교회에다 맡기신 두 데나리온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억하시고 모두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영혼이 없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빠질 때마다 그 영혼은 강도를 만나서 고통을 받고 죽음의 직전에까지 이르는 그런 불행한 일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한 성령의 님의 인도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이 말씀에 참여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기억하시고 한 영혼이 모두가 주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병상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형제자매들 기억하시고 더욱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함을 입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